오늘은 누가복음 14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배신자 유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지점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들이 사실 예수님의 이런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종말론적 가르침을 먼저 배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끌려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구조인데, 이제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 자신들이 곁에 너무 당연하게 있었다가 더 이상 없게 되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거나 자신의 어떤 그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성을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종말론적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구조인데, 우리도 지금 주께서 다시 오심,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했었지만은 사실 그날도 사실 3일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종말론적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들 곁에서 무언가 얘기를 해주거나 우리 어떤 사역적 방향을 이끌어주거나 우리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고해주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택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순환 사건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은 베다니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는 바로 베다니 여인의 그 장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의도된 선택인데,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베다니 여인의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마치 장례를 준비하는 듯한 그 그림을 누가가 생략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건 약간 영화로 치면은 이런 구조죠. 뭐냐면은 영화 오프닝이 딱 시작되자마자 피가 난자하고 막 총이 탕탕탕탕 쏴지면서 사건의 한복판으로 갑자기 들어가서 영화가 시작되는 게 있죠. 그런 영화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복음서가 일종의 전조를 두고 앞으로 사건이 벌어질 것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런 그 전조를 두고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바로 그 피 튀기는 현장으로 바로 출발해서 거기에서 사건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주는 그런 영화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는 왜 베다니 여인의 이 장면을 뺐을까요?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장면이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여인의 모습과 오늘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의 모습과 그리고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교회론적인 가르침, 우리 제자들에게 대한 교회론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그런 비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러셨어 라고 얘기를 하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고요.
베다니에 한 여인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지. 그럼 우리가 베다니 여인과 같은 순종을 드려야겠지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은 팔리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한번 집중해봐. 독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가셨고 그렇게 끌려가신 거야. 십자가 순환 사건은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구조는 훨씬 더 예수님의 순환 그 자체에 더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누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누가의 의도를 따라서 주께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고, 그 첫째 날, 무교절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이제 쓴 것을 먹고, 이 빵도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제 빨리 나가는 그런 채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먹어라. 이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암컷, 수컷 구별을 하지 않았었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처음 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을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죽어버린 그날 가운데에서 너물 너물 월자 써서 우리가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기는 종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민족을 따지지 않아요. 애굽 사람도 그 말대로 했으면은 살고요. 바로도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 장자가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조건이 그거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인일 것, 유대인일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순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죽음의 기운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너물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고 보존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은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빼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8일 동안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치면은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5부터 이제 일주일 넘어가는 게 그게 그 무교절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교절 같은 경우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하나의 절기로 인식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도 누가복음을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은 되지만 마치 한 절기처럼 인식을 하고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도 오늘날 이 무교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즐거워하는 절기가 배경인데, 이 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제사를 책임지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이 참 유월절을 가지고 올 어린 양, 그리고 참 무교절을 그들에게 선사해 줄 구원자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의 배경이 되게 아이러니했잖아요. 이 똑같이 오늘 유월절의 배경도 아이러니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참 성전을 회복하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게 뭐였냐면은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참 성전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성전을 수호하고 보존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미션을 받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제일 미워했었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과정, 그래서 성전을 정화해서 거기 강도들을 없애고 참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회복하시는 중에 그 장면을 누가 가장 싫어했냐면은 그 일에 가장 먼저 동조하고 그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제일 싫어하고, 대제사장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구원을,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에 그 절기를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하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구원자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내가 돌아왔어요. 내 집입니다. 내 집에 돌아왔는데 그 내가 멀리 해외 출장 나가니까 여기 조금 한 달 정도 비니까 네가 여기 잠깐 나서 살아 라고 얘기했던 객 식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친구가 무슨 궁리를 하느냐면은 그동안 잘 썼어, 고마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집에서 쫓아낼지에 대한 궁리를 하고 있다라면 그건 얼마나 인면수심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6월절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죽이기로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죠. 불합리해요. 공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롭냐 이 말이에요. 전혀 정의롭지 않아요. 부도덕한 일이고, 이것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요,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기 딱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십자가가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재밌게도 하나님은 그런 죄악과 유월절을 파괴하는 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아이러니가 또 숨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무엇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기를 원하죠. 대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막으려고 하고 있죠. 구원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바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인간들의 죄악을 통해서 유월절을 이루실 거고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대제사장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어요. 구약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신약 끝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패들, 이런 불순종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구원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들이 본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 언약 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건너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맞이한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과연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앞서 잠깐 내 집에 왔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잠깐 오갈 데 없으니까 묵게 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집에서 어떻게 내쫓을까라고 궁리를 하고 있고, 마침내 실제 그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나를 내팽개치고 나를 집에서 쫓아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있는데 그 피조물에 의해서 쫓기고 그 피조물에 의해서 내팽개침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요? 유월절에요. 이거는 유월절과 가장 반대되는 사건인 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에 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줘서 죽이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백성을 어떤 식으로 두려워했는가는 마태가 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마태에 따르면은요, 이 모의가 일어난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잡아가게 됐을 때 메시아라고 여기는 예수를 자신들이 잡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6월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메시아를 어떻게 6월절에 잡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들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영 좋지 못한 거예요. 6월절이라는 이 배경이. 그래서 이때는 조금 리스크가 크니까 죽이기는 반드시 죽일 건데, 시기를, 이 명절의 시기, 6월절과 무교절의 시기는 좀 지나서 잡아 죽이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 얼마나 꺼림직한 일인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백성을 두려워해서 죽이고는 싶은데 지금 이 시기는 피하려는 이들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잡혀가시게 되죠. 왜 그럴까요? 유다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는데 그 외경 중에 막 유다복음 이런 거 있고 막 사람들도 막 유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죠. 그래서 봐라, 유다에게 책임이 있느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조정해가지고 유다가 팔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가장 제자로서 하기 싫고 굳은 일을 자기가 먼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문 다시 보기, 새롭게 보기,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 유다복음서라는 이 3세기쯤에 있는 그 그노시스파의 우리 영지주의라고 부르죠. 영지주의의 2단 서적에 뭐 그런 유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복음서의 일부가 발견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그가 팔기 싫었는데 팔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다에게 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팔까?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순간 팔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순간 바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순종 못했다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주권적인 언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주장하고 얘네들 당신 백성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보내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했는데, 그런 바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바로가 이 백성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도 실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언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주어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리는 형태의 언어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사탄이 바로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는 것도요, 사탄이 마음대로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도록 그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뱀이 왔어요.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은 얼마나 네가 지혜로워지겠어.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야. 네가 눈이 번쩍 뜨일 거야. 봐. 먹기 좋아 보이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참으로 너를 지혜로 이끌 만한 열매이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봐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거기에서 그를 잡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와는 뱀이 내 마음을 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로버트가 아니고요. 뱀의 유혹이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정상 참작은 될 거예요. 뱀이 유혹이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따먹기로 결단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단 말입니다. 유다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들이 돌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따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누구와 다니는 거예요? 늘 유대 사회의 중심부를 떠나서 죄인들, 자신이 평소에 미워하던 세리들, 자신이 평소에 고깝게 보지 않던 그런 가늠한 여인,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 규례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막 밥 먹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막 먹으라고 미리 싹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누구랑 반목이 되는 거냐면은 이상하다. 자꾸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반목이 되지?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고 성경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신약이 없죠. 구약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 왕국의 완성과 영원한 그 왕국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뭡니까? 대제사장하고 반목하고 있어요. 긴장의 정도가 그냥 다투고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심각할 정도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도. 왜냐하면 이미 성전에서 한 푸닥거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한번 난동과 소란을 부렸다는 이 사실은요. 이거는 더 이상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유대 사회의 중심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 같은 거거든요. 이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유다의 배신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유다가 배신을 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추정해 볼 때 혹은 유다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 그룹의 재정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던 자이고 돈에 대한 탐심 같은 것들이 이미 있었음이 이 사복음서의 본문상에서 드러나고 여기에서도 돈을 받고 파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가 돈을 목적으로 그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만한 동기를 평소에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와의 곁에서 뱀이 속삭이고 있듯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배신해, 예수를 떠나라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의 그 엄중한 말을 통해서, 때로는 대제사장의 아주 전통적인 격식을 통해서,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세속적인 경제 논리를 통해서 유다에게 뭘 자꾸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래, 예수님을 이만하면 배신할 수 있지 않아? 하와가 뱀에게 들었던 말처럼 먹어봐. 가히 지혜로워질만 하지 않겠어? 먹어봐. 이렇게 아름다운 과실이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겠어? 배신해봐. 지금 정도면 그럴만 하지 않겠어? 배신해봐. 이건 이해할 만하잖아. 네가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속에서 유다가 결심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기로. 그 순간을 뭐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기를 원하냐면요. 유다의 그 개인적인 결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상황의 주도권을 유다의 결심을 두고도
뭐에 돌리고 있냐면은 주도권을 사탄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은 누가는 지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한 남자가 배신당하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전반에 깔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반목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죠. 계시록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 속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우리를 독자들이 인도하고 초대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있고요. 배신자 유다가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라는 스승이 있었고요. 훌륭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배신을 한 인간적인 스토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고요.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사이에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구도를 누가는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반대편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단순은 이 유다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고 더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 대적의 공격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거나 아니면 사탄의 손에 취해진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로서, 계시록의 언어로 말할까요? 땅의 임금과 땅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반목하는 자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혹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유혹에 빠진 이유를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유다에게 유혹이 많았는데 그러면 다른 11 제자에게는 동일한 유혹이 없었습니까? 다 같은 상황에 있었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아니고요. 24시간 함께 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삶으로 배우는 관계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겪은 상황은요, 다른 제자들도 다 겪었고요. 그들이 특정 사건에서 누군가는 빠져있고 누군가는 그 사건을 겪었고 그랬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모두 동일하게 겪은 공동체일 겁니다. 24시간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11 제자들과 다르게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제 분석이 무엇이냐면은 그는요,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무언가를 쫓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쫓은 겁니다. 메시아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뒤에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냥 순진무구할 정도로,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 나중에 본문 나올 건데 거기 보세요. 걔네들 순진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평화로워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이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고 순진무구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룹과
대제사장 그룹은 반목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반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걔네들은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고 있으니까 그게 상관없는 거죠. 근데 유다는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혹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병 낫는데, 아픈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거는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배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요? 병 고침이 안 올 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 돈 많이 번대 라고 해서 교회 왔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제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잠시 권투를 배웠었는데, 권투 배우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 싸움 잘하고 싶어서 권투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남자로서의 그런 로망, 저도 젊을 때 갔으니까 막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아직까지 막 고등학생적인 사고가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도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였고, 걔 가가지고 권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로 권투를 시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복싱 수련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상태인 건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은 복서가 아니라 싸움꾼이잖아요. 그런 동기로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돼야 됩니까? 스포츠맨이 돼야 돼요. 왜냐면 권투는 스포츠잖아요. 룰을 인식해야 되고 링을 인식해야 되고 그 안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길에서 길거리 싸움 하면은 권투를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 하면은 배운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그게 권투의 본질적인 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란 말이에요. 스포츠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들이 처음에 다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 상태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먼저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표현으로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부정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기도의 순서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나라는 존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쫓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잖아요.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쫓고 있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그런 걸 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사실 자기는 먼저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밑에서 열이 가해지는 거예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끓는 점이 되자마자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수증기가 돼서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 불들이 있습니까? 이쯤 하면은 믿음을 버릴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 했으면은 신앙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타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반쯤 타협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한번 우리의 내부를 점검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로 인한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가 그 자녀의 삶을 여러 가지로 챙겨주고 그 삶을 만들어주죠. 캠핑도 데리고 가주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나중에 학교가 되면 뭐 가방도 사주고 다 해주죠. 근데 부모가 그런 제공자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우린 그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소시오패스라고 부르죠. 이용하는 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내 옆 짝꿍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가방을 부모님이 사줘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필라 브랜드가 유행했는데 그 가지고 싶어도 그 가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 촌스러울 건데 그 흰색 파란색 섞인 그 필라 F 적힌 가방이 있었어요. 그거 막 애들 가지고 다닐 때 너무 비싸서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사줄 수 있는 부모들과 저의 부모님을 교환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중학교 때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샤크 가방이 있습니다. 리복에서 나온 샤크 가방. 그 진짜 멋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고 다니는 애들 보면은 그때는 부러웠어요. 지금 보면 또 엄청 촌스러울 테지만 그땐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방을 사준 부모랑 제가 우리 부모님을 바꾸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거 주면은 사랑하고 저거 안 주면은 사랑 안 하는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는 예수님이 이거를 공급해 주면은 제자하고 공급 안 해주면은 제자 안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먼저 구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배신자 유다, 배신자 유다. 교회에서 혐오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24시간 구주와 함께하는 실제 제자였어요. 여러분들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배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다는 우리 교회에서 저주받을 이름이죠.
근데 유다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는 유다보다 강합니까? 유다가 주님을 쫓지 않았을 때, 주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팔아 넘기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들도 유다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던, 그래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그 장부를 관리했던, 그 돈꾀를 관리했던 그 유다보다 나은 조건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기도할 때 주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죠. 이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신앙이 뭐냐면 가나안의 바알 신앙입니다. 그들은 바알이라서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니 다른 신이 풍요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 신이 풍요에 있어서 더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타는 거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세력이 많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왕처럼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반목하고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사회 이슈가 되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계획하는 세력들이 드러났는데 그들이 우리 세력보다 더 힘이 세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일 때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려워요. 예수님 그 자체를 따르고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삶의 풍파가 없고 믿음의 고민이 없을 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삶에서 여러 속삭임들이 오고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은 믿음을 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잖아, 이 정도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건 이해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러는 거 괜찮아 라고 할 때 하와에게 뱀이 속삭이는 듯한 그 소리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 그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인 사람만 거기서 살아남는 겁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배신이라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직접 체휼하셨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네가 동이 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유 진짜 죽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절대 배신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아예 기대 안 하시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할 거다. 예수님은요 유다도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나를 부인하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겪으셨고
가장 사랑하고 나의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팔아넘기는 그 배신감이 무엇인지 유다를 통해서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경험적 지식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학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알면서도 이걸 허락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 가운데서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성전의 가장 중심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돈 받기로 하고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은 30, 마태복음 보면은 은 30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유다가 이때부터 찾기 시작해요. 무섭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뗄 때요, 유다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30 받았는데 언제 넘기지?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없어야겠죠? 사람들 없어야 되겠죠? 그럼 주님 홀로 계실 때 넘겨야겠죠? 그러니까 시시탐탐 홀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늑대가 어린 양을 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에게서 떠나가지고 혼자 되었을 때 그 목을 낚아채려는 늑대처럼 호시탄탄 노리면서 그 만찬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배신 소식이 그럼 왜 이 대제사장을 기쁘게 했을까요? 우린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힘들었던 게 사람들의 소요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가 도와준다면, 24시간 함께하는 제자가 도와준다면 예수님을 정확한 타이밍에 잡을 수 있죠. 혼자 있을 때. 실제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 잡히죠. 정확한 타이밍에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죽일 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제자 그룹에서 예수님을 넘겼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왜 6월 전에 우리의 메시아를 넘겼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유다가 와서 우리에게 고발했으므로 그 고발을 받고 우리가 잡은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라면은 그 제자가 어떻게 넘기겠느냐. 제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 그 사기꾼이래. 그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사기꾼이라고. 율법에 반하는 자라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내부 증언이 나왔잖아. 이렇게 선전성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도 유다한테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고발받고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 이 신성모독이잖아요. 매우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신성모독한 자를 내가 고발을 받고 출동해서 잡았을 뿐이지 왜 고발했는가는 유다한테 가서 따져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면피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도움이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숨통을 한 번에 확 트이게 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선동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실제 대제사장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면요. 보세요. 유다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 돈 돌려줄 테니까 다시 풀어달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이미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유다를 자기 편이라고 여겨요? 아니에요. 유다는 처음부터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숨통 텄다. 여기 좋은 재료가 있네. 그러니까 버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버린다? 버린다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눈이 딱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참 웃긴 게 뭐냐면은요, 유다는 뭘 보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원했어요. 그게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든 돈이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원하고 있을 때 그게 결국 어떤 꼴이 되느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돕고 그들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하는 자가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 유다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때, 그가 무죄하다고 외치게 될 때 대제사장이 그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것 같아요? 유다가 처음에 왔을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반겼겠습니까? 이 본문에서도 기뻐한다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겼고 그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줬고 그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유다를 아주 신뢰할 만한 우리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처럼 얘기를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까지 유지되냔 말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을 바라봤죠. 유다의 선택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추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거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우주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구하고 있어 정도가 아니라 그게 주님을 죽이는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고 싶어서 복싱장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는 스포츠맨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교회 가면 뭐가 있대. 그렇게 해서 교회 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을 쫓고 있어야 돼요. 아주 쉬운 이 심플한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다른 것들이, 그런 탄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노래가 아니라 실제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멜로디에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성전에 바알 신상을 모셔다 놓고도요,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도 우리가 충분히 지내고 있고요. 아니,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기물들이 하나의 오차 없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향단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다 있다니까요. 다 해놓고 여기에 바알 신상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정도 옮겨 놓는 게 뭐 그렇게 크겠느냐.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증명했잖아. 여기 조금 정도, 그냥 조금 이렇게 작은 내 욕심, 나의 정욕, 신앙의 타협, 이런 거 정도 조금, 예수님 잠깐 안 따르는 거, 이런 거 잠깐 얹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은30과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비교해 보면은 은30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겨우 은30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겨우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 구원자는 팔려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아니게 될 때 누구든지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은 유월절의 아이러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참 의미를 파괴하는 쪽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제자의 직분을 지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 따르고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월절을 파괴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적인 구원사에게 속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작은 승리들을 해나가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작은 승리를 해나가는 것들이 그냥 스무스했으면 좋겠어요. 큰 유혹이 왔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별로 큰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저는 제 아들을 누군가 와가지고 1,000만 원에 팔아라고 하면은 그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미친놈이네? 하고 넘어가요. 아, 이게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1,000만 원에 산다니 만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 아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아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중요도가 크잖아요. 제 아들의 중요도가. 제 아들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저 컴퓨터, 한참 한 몇 세대 지난 거, 저거 나한테 1,000만 원도 아니에요. 300에 넘기세요. 이러면 저는 팝니다. 조율합니다. 그때부터 조율합니다. 아, 이거 작업 끝나고 드릴게요. 뭐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하세요. 아, 그러면은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아, 여기 이거 마우스랑 이 키보드도 끼워 드릴게요. 왠지 아세요? 저 컴퓨터보다 300의 가치가 몇 배는 더 크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 그대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나의 구주가 아닐 때는요, 우린 세상의 시험들 가운데서 늘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다면은 시험들을 우리가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우와, 미친 소리 하는 사람 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은 우주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며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 사단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광경들을 매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명백한 승리자이신 하나님, 사단을 심판하여 무적행으로 다시 돌려보내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매일 믿음의 승리를 하시고, 예수님을 그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